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게 주제에서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세상이 막막하겠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소중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요, 하나님은 저희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한 세 단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주 귀하고 그 고귀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냐면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아니,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본성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사랑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만, 근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사랑을 말하면서 왜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기를 즐깁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기보다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을 칭찬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남을 흉보는 건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사촌이 논을 사나?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고 잘 되면은 좋아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함을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똑같이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 예배는 더 받았다고요?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망하고 아벨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동생이 잘 되는 것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저주했습니다. 그래도 아벨이 점점 더 잘 되나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아벨을 들에 불러내었어. 아무 부담 없이 형이 부르니까 갔습니다. 그렇지만 준비했던 돌을 가지고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의 미움의 극치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미움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면요,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다는 것은 사랑하자 하는 말은 말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모든 문제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러한 것을 바로 알고 바로 살아야 사랑을 회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낸 서신 속에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작동할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때 언제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비극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미움과 질투, 시기와 다툼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들어와 있는 미움을 물리치고 시기와 질투심을 물리치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의 힘과 능력입니다. 사랑의 힘과 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에 사랑이 빠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정말 무의미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처럼 말을 잘해도 사람을 감동시켜도 그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태우고 또 많은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이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제를 많이 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사랑이 빠지면 이것은 아무 무의미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를 시킵니다. 어느 날 하늘에 태양과 구름이 내기를 했습니다. 자, 저기 가는 저 나그네에 이 모자를 누가 벗길까? 옷을 누가 벗길까? 그까지 저 모자 날리는 것, 벗기는 것, 옷 벗기는 건 식은 죽 먹기지 하면서 구름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러서는 바람아, 저 모자 빨리 날려버려. 옷을 좀 날려버려서 바람을 샥, 바람이 부니까 어느 갑자기 보니까 말이야, 이게 두 손으로 막 모자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모자를 날릴 수 없고 옷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물러가고 이제는 태양의 차례가 됐습니다. 해가 나타서 태양이 따뜻하게 그 사람에게 비춰주니까, 조금은 일단니까 모자를 벗더니 조금 지나더니 위에 겉옷도 벗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일이 나타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하는 일에 사랑이 함께 역사할 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손나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손나은 목사님을 가리켜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 이 손나은 목사님의 사랑의 행동으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당시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 남북이 분단이 되면서 특히 전라도 쪽에 남쪽에 이 좌익의 세력이, 공산주의의 세력이 팍 퍼져나기를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학교 안에서도 말이야, 좌익인이 우익인의 싸움을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다투었어요. 그 주적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를 다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사의 아들인 두 아들을 붙잡았어. 고문을 하고 그들을 총살로 식혀서 죽였습니다. 그들이 다 체포를 경찰에 체포가 다 되었습니다. 경찰에 다 체포되어서 그들이 이제는 형장으로 끌어가는데, 그 전에 얼마나 손나은 목사님이 그 재판관을 찾아가고 찾아가서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쏘아서 죽인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자기 양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것을 감동을 받았어. 사형 형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 아들을 그냥 슬쩍 풀어줘 버렸다. 그 아들을 사랑해서 변화시켰어. 정말로 그 다음에 이 목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기하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시기심이란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너무 고통으로 다가와요. 셈이 나요. 어떤 사람 참 시샘이 많은 그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한테 이 시기심이 작동해서 그래서 이 시기심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로워요. 힘이 들어요. 시기심을 치료하는 약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내 마음속에 일어가는 시샘이나 시기심을 치료할 길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 많이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업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 사랑이죠.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자기 업적을 내수다 보면 사람이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무례한 행동을 안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례한 사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그 행동이 너무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참 무례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이 사랑하는 삶이에요. 가장 털끝만큼이라도 내 것은 손해보지 않겠다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의 사람은 내가 손해보면서도 행복해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가 당하면서도 행복해요. 내가 주면서도 내가 행복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격에 붙잡혀서 어찌할 바람 없어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자기 성질에 어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성격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악한 생각을 물리쳐 선한 생각을 쌓아야 되는데 이 시기심이 들어옵니다. 질투심이 들어옵니다. 미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를 활용해 보십시오. 권세를 사용해 보십시오.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왔다. 미움아 떠나가라. 시기심이 들어왔습니다. 시기심아 떠나가라. 명령해 보십시오. 역사는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시기심이 없어져버려요. 분내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분을 참고하지 말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했어. 내가 분이 날 때에 이 분아 예수 이름의 명하는 떠나가라 하면 외쳐보라는 것이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약을 올리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그 화를 낸다고 해서 고쳐집니까? 매를 때린다고 고쳐집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면 고쳐집니다. 자식이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이걸 깨달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를 때리면서도 엄마가 나에게 매를 때린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이 비결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참으십시오. 성질 나도 참으십시오. 상대방이 이렇게 엉뚱한 행동해도 참으십시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진리가 다스리는 사회예요. 어떤 사회예요?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길이 열리고 성진이 되고 이것은 진리가 사회를 다스리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꾀나 부리고 술수나 부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성진을 하고 일을 이루고 나간다면 이거는 불의의 사회라는 것이죠. 정직히 지배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진리를 기뻐해요. 여러분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이 잘 돼야 같이 박수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말이야 자기 기술로서 큰 일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뭐야 좋은 점수를 맞은다면 그 박수 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과연 불의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진리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이것을 판단해 봐야 된다. 진리가 나를 다스리고 있어야 그것이 바로 이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말이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그리운 세상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이 들어와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동적으로 미움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시기심이 들어와 있어요. 이 죄의 본성이 이 죄의 본성을 이기는 것이 뭐냐? 이 복음입니다.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본성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이 죄의 본성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본성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로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먼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거절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한 비밀이 뭐냐 하면은요,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는 법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생활을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가족이라는 건 참 신기한 거예요. 가족은 끊을 수도 없어요. 어? 미워해도 가족이에요. 사랑해도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미워하면서 살겠어요? 가족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오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뭐라고요? 오래 참으라. 응? 가족과의 관계에서 조그만 일로 다투지 말라.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생각이 달라도 참으라. 응? 그렇습니까? 또 가족과의 사랑하기 위하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온유한 마음이라 하면 부드러운 심정으로 가족을 대하라는 것이죠. 응?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좀 쉬운 일인데 형제간끼리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제간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길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온유함으로 말을 하라는 것이죠.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십시다. 어? 놀라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교회 사랑하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일까요? 전도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을 교회를 사랑해요. 왜? 교회의 사명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내가 가졌던 재물을 드리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돈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돈을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 내가 아낌없이 내가 자동적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그
거기는 종과 동족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리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자,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가족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활화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결론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주시사 사랑하며 살자라는 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